시작부터 좀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난 14일 월요일에 충격적인 소식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20대 여자 가수인 설리 씨가 그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선택을 하고 말았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아마 근데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설리라는 가수가 어떤 사람인지 평소에는 잘 모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오히려 처음으로 이렇게 접했던 그런 경우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우리가 뭐 젊은 세대들은 잘 아는 가수지만 저희 어르신들은 특별히 또 이름도 모를 이런 가수 한 명의 죽음의 소식이 왜 그렇게 안타까운 것인가. 물론 모든 죽음이 다 슬프고 애통한 일이지만 이번 일은 특별히 좀 사람들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대중들의 악플과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지만 이 사건을 보면서 이것이 사회적인 타살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만큼 사람들이 계속 악플을 달고 악플이 뭔지 혹시 아시죠? 인터넷 공간에 기사가 나오면 이제 거기 이제 댓글로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인신공격이라든지 뭐 과도한 비난이나 욕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조롱을 하면서 댓글을 다는 것을 이제 악플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기에 너무 상처를 받고 우울증에 걸려서 목숨을 끊는 이런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인 15일 오전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설리 씨를 죽음으로 몰아간 악플러들의 강력한 처벌과 그 법의 개정을 청원하는 그런 글이 게재되기도 했고요. 또 수많은 연예인들과 관련 단체들이 악플과 관련된 이 언어 폭력을 근절해달라는 여러 가지 성명과 입장문들을 줄지어 발표하기도 하는 등 이제 이 설리 씨의 죽음이 굉장히 악플이나 언어 폭력과 관련이 돼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깊이 이제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런 기사들, 그러니까 설리 씨의 죽음이라든지 악플 방지법에 관한 기사들에도 악플러들,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것을 조롱하고 또 거기에다가도 또 악플을 다는 그런 잔인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악플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사람의 생명까지도 뺏어갈 정도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죠. 제가 그래서 이 고 설리 씨에 대한 악플이 도대체 얼마나 수위가 높았는지 궁금해서 한번 그것들을 이제 모아놓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봤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읽지도 못할 만큼 엄청나게 많은 양이고요. 또 그거 어느 정도만 읽어봐도 제가 읽고 있는데도 너무 그게 힘들게 느껴질 정도로 제가 설리 씨가 아닌데도 그 악플을 읽고 있으니까 와, 사람들이 이렇게 무섭구나.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잔인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막 마음이 힘들어질 정도로 차마 이 자리에서 정말 뭐 소개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그런 어떤 수위들의 아주 힘든 악플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근거 없는 비방과 조롱과 공격들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와,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어떻게 견뎠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런 악플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사실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 정도였습니다. 물론 이 연예인이니까요. 설리 씨는 사람들이 이 설리 씨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할 수는 없죠.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설리 씨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잘 아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이 설리 씨가 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나쁜 짓을 한 적도 없을 텐데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열을 올려가면서 왜 굳이 이렇게 악플을 달까? 이 사람들의 심리가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 좀 너무 지나치잖아요. 그러니까 한 연예인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연예인의 말이나 행동이 우리에게 좀 별로 좋지 않아 보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열을 내가면서 열심히 악플을 다는 사람들의 심리는 뭘까? 왜 그렇게 쉽게 선을 넘어가고 자신들의 감정을
그렇게 배설해 놔야만 직성이 풀릴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유 중에 하나를 인터넷의 익명성으로 비롯된 문제라고 지적을 하더라고요. 익명성.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을 감출 수 있다는 뜻이죠. 자신의 이름을 감추는 것과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한 차이를 불러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의 이름을 감춘다라는 것이 도대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그게 그렇게 큰 결과를 좌우할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익명의 공간에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익명의 공간에서는 더 무책임하게 되고 자신이 하는 말이나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자신이 필요한 일을 보고도 쉽게 선뜻 나서지 않아도 되고 또 비도덕적인 행동이 있더라도 서슴없이 그런 어떤 방종을 저질러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국에 나가면 그렇게 평소에 그렇게 질서 있고 도덕적인 사람들도 외국에 나가면 아무래도 좀 자기가 익명성의 공간을 누리게 되잖아요. 여행을 가게 되면. 그러니까 굉장히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거나 풀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익명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름을 내가 걸고 하느냐 안 걸고 하느냐는 참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익명성의 문제가 단순히 인터넷 악플에만 해당되는 문제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인터넷이 생기기 이전의 시대에는 이런 익명성이 없었을까? 그렇지는 않겠죠. 단순히 인터넷이 생긴 어떤 기술의 발전이 낳은 폐해가 아니라 이건 좀 더 근본적으로 인간의 본성과 연관이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익명성은 예전부터 아주 많은 사람들이 교묘하게 이용하던 도구였습니다. 옛날에 인터넷이 없는 시대에서 사람들은 무리 속에 속하는 것을 즐겨하면서 무리 가운데에서 자신의 익명성을 누리고 그것을 도구화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 무리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고 또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제자와 무리를 구별하는 여러 가지 차이점들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 차이점 중에 중요한 차이점 하나는 바로 익명성입니다. 제자는 이름이 있고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하는 사람들이었고요. 무리는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무리는 그냥 무리일 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그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기는 했는지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속에서도 굉장히 많은 큰 무리들이 모였다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자그마치 성인 남자만, 그 당시에는 이제 사람의 수를 계수하는 것이 성인 남자만 계수를 했으니까요. 5,000명쯤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성인 남자만 5,000명쯤 되는 굉장히 큰 무리였습니다. 그 무리 중에 누가 모여 있는지는 지금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무리라는 형태를 뚫고 나와서 이 무리라는 형태를 깨는 하나의 사건, 하나의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그 한 사람은 바로 그 5,000명의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어린아이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두 가지 대조되는 상황이 두 번 정도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대조적인 시각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서로 나타나는 대조적인 시각입니다. 바로 누구냐 하면 빌립과 안드레의 다른 시각입니다. 빌립은 처음에 이 무리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굉장히 뛰어난 대답입니다. 이 빌립은 아마도 탁월한 계산 능력, 조직 경영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죠.
5천 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의 수를 단번에 그 조직의 규모를 파악하고 필요를 찾고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제시하고 해결에 필요한 물적 자원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고 얼마나 모자란지에 대해서 이 짧은 대답 속에서 굉장히 빌립은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뒤이어서 등장하는 이 안드레라는 사람은 한 아이를 데려옵니다. 이 아이는 그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던 한 아이였죠. 본문에는 그 아이를 데려오면서 안드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어서 사실 안드레 역시 이 아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왜 자기가 데려와 놓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성경 번역자의 시각이 좀 반영돼서 이런 뉘앙스로 번역이 되었고요. 원문 자체에는 이렇게 부정적인 뉘앙스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 한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 큰 무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 정도 뉘앙스로 읽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빌립이 안드레보다는 더 똑똑하고 탁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어느 조직이든 어떤 사회든 간에 사실은 안드레보다는 빌립과 같은 사람이 유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필요로 하고 칭찬을 듣습니다. 사실 안드레와 같은 사람의 말은 무시하고 넘어가기가 쉽죠. 지금 바빠 죽겠는데 어디서 애 하나를 데리고 와서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애들은 가라고 해. 저기 가서 그 보리떡 5개 열심히 먹으라 그래.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하기가 쉽죠. 그렇게 해서 그 어린 아이는 진작에 이 본문에서 퇴장을 당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 이야기 속에서 퇴장한 것은 이 어린 아이가 아니라 빌립이었습니다. 그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인 빌립은 이 이야기 뒤에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는 이 한 어린아이를 통해서 전개가 되게 되죠. 여기서 빌립과 안드레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빌립은 무리를 보았고 안드레는 한 사람, 한 아이를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빌립처럼 이 무리를 보는 것에 익숙합니다. 무리 전체, 조직 이런 것들을 보는 데 익숙하고 한 사람을 보는 것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한 사람에 주목할 때는 그 한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지위에 있거나 어떤 돈을 가지고 있거나 힘이 있는 사람이라면 조직보다는 무리보다는 한 사람을 바라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누구도 아무런 힘도 없고 지위도 없고 돈도 없는 이 한 아이를 바라봐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를 보느냐 한 사람을 보느냐 이것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그 무리가 조직이냐 공동체냐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 번 우리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공동체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런데 조직과 공동체의 차이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조직은 무리를 주목합니다. 그 전체가 중요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 무리의 한 사람 한 사람 일원일 뿐입니다. 그 무리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일 뿐이죠. 중요한 것은 조직입니다. 그런데 공동체는 다릅니다. 거기에 모여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전체보다는 거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조직은 거기 있는 사람들을 숫자로 대합니다. 숫자가 중요하죠. 사람들의 머릿수, 사람들이 낼 수 있는 돈, 사람들이 먹어야 할 떡의 양, 모자라는 양, 이런 것들 등등 철저하게 숫자가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의 얼굴이나 성격이 어떤지, 많이 먹는 사람인지, 아픈 곳은 없는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직에서 사람의 의미는 그 조직에서 차지하는 숫자와 비례합니다. 거기서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보다 내가 가진 숫자, 내가 가진 직함, 내가 이 조직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위, 내가 해야 할 역할 이런 것들을 주목하는 것이 바로 조직이죠.
반면에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숫자나 직함이나 지위나 역할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을 이름으로 불러주고 그 사람의 얼굴을 바라봐 줍니다. 그 사람의 사연과 그 사람의 경험과 그 사람의 스토리에 주목을 해주죠. 그 사람의 사정과 그 사람의 상황을 헤아려 줍니다. 그게 바로 공동체입니다. 규모가 큰 기업이나 회사라고 해서 조직이 되고 규모가 작은 가정이나 친교 모임이라고 해서 공동체고 단순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규모가 큰 기업이나 회사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사람으로 대한다면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 사람의 얼굴과 성격과 삶의 스토리, 사정과 상황에 더 관심을 갖는다면 규모가 큰 조직이나 기업이나 회사도 그 안에서 조직이 아닌 공동체를 경험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이라도 서로가 서로를 단지 그냥 그 위치나 역할, 숫자로만 계산하고 대한다면 그것은 공동체가 아니라 조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시각이 조직에 가까운지 공동체에 가까운지를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정말 이 한 사람 한 사람에 주목하는지, 내가 오늘 주일에 교회를 왔다가 집에 돌아가면 나는 누구와 만나고 누구의 얼굴을 바라보았고 누구와 눈을 맞추었고 어떤 사람의 사정을 들었고 어떤 사람과 어떤 스토리를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갔는지, 아니면 그냥 이 무리를 내가 대하고 돌아갔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바라봐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그 한 사람은 그들이 갖고 있는 직함이나 지위나 역할이나 소속에 불과한 것입니까? 두 번째로 또 이 본문 가운데 대조되는 두 가지의 시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아이의 시각과 무리의 시각, 이 아이의 태도와 무리의 태도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저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항상 들었던 의문이 있습니다.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정말 가지고 있는 먹을 것이 이 한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을까? 항상 이 궁금증을 가지고 이 본문을 대합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그럴 리가 없잖아요. 여기 모인 사람이 자그마치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인데 보리떡 5개는 아니더라도 보리떡 하나 정도 가진 사람이 그 5,000명 중에 이 아이 말고는 한 명도 없었을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이 아이는 그 5,000명의 숫자에도 들지 못한 아이였잖아요. 어린 아이였으니까 그 숫자의 개수도 되지 않았던 그 어린 아이가 가진 정말 작은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 생선 2마리, 이것밖에 이 무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까?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이 한 소년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이나 생선을 내어놓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져서 내가 보리떡 하나 정도 내어놓는다고 해서 이 5,000명이 뭐 풀칠이라도 하겠어?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것을 내어놓지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내가 가진 것이 아까워서, 아니면 이 보리떡과 생선은 내 먹기도 모자란 건데 나 보리떡 한 10개는 먹어야 배가 차는데 지금 5개밖에 없잖아, 뭐 이런 생각으로 자기의 것을 내어놓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자기도 배가 고픈 사람들이 아니었겠습니까? 배가 부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한다면 거기 모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이렇게 말하겠죠. 왜 나보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도 여기 이렇게 많은데.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도 있잖아요. 난 여기 무리에 그냥 오늘 지나가다가 그냥 잠깐 들린 사람이에요. 여기 책임자 없습니까? 여기 담당자, 이 모임 도대체 주관한 사람이 누구예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도 있겠죠. 아니 왜 내가 내 보리떡을 내놓아야 합니까? 저는 진짜 힘이 없는 사람이고 이 중에서 제가 제일 배고픈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침이라도 먹고 왔을 텐데 전 아침도 안 먹었어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리 앞으로 나서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 이름을 내걸고 싶어 하지 않죠.
우리는 끊임없이 그냥 무리 속에 머물러 있고 속해 있고 싶어 합니다.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그 설리시에 대한 악플도 그렇습니다. 익명성이 문제라고 했잖아요. 익명성에 반대되는 개념은 아마 대면이겠죠. 만약에 설리시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었다고 쳤을 때, 뭔가 그 사람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을 때 정말 그 사람과 직접 만나서 밥이라도 한 끼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하면 그 끔찍한 악플들에 담겨 있는 그런 조롱이나 인신공격이나 성적인 희롱이나 이런 것들을 차마 얼굴을 보면서 눈을 마주치고 똑같이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진짜 같이 만나서 얼굴을 보고 뭐 밥 한 끼 먹는 거 아니더라도 최소한 자기의 이름을 직접 걸고 1대1로 메일이라도 썼다면 적어도 그것보다는 부드럽게 좋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냥 익명성의 그 무리 속에 숨어서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는 그 댓글에 그냥 자기가 숟가락 하나 더 얻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끔찍한 말들을 서슴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도 있잖아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형제를 보고 책망할 일이 생각나거든, 책망할 일이 발견되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먼저 너만 가서 그 사람과 단독으로 1대1로 대면해서 그 사람에게 먼저 권해라. 그래서 그 사람이 말을 들으면 너는 형제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말을 듣지 아니하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그래도 두세 명이 이야기를 하면 좀 듣지 않겠느냐. 그래서 두세 명이 함께 가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라. 만약에 그래도 듣지 않거든 그때는 교회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책망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리의 힘으로 가서 이야기를 하거나 그 군중 속에 무리 속에 숨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걸고 내 얼굴을 걸고 가서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사람에게 책임감 있게 말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지혜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내 이름을 걸고 내 인격을 걸고 책임감 있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친구랑 지내다가 그 친구한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은 내 얘기가 아닌 것처럼, 내 생각이 아니라 들은 것처럼, 야 누가 너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 너 이런 거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 혹은 야, 사람들이 너 보고 너 이렇대, 뭐 이런 소문이 있어,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아닌 것처럼 내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될 말들을,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될 말들을, 독한 이야기들을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게 우리는 자꾸만 무리 속에 숨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 속에 은근슬쩍 내가 숟가락 하나만 더 얹으려고 하죠. 그래서 무리 속에 끼어 있을 때는 우리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저 내 보리떡은 내 주머니에 챙긴 채로 방관하거나 다른 보리떡을 내지 않은 보리떡 많은 사람들, 부자들, 힘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지위가 높은 사람들, 책임자, 이런 사람들을 그냥 탓하고 그 사람들이 해결하기를 주머니에 손 넣고 방관할 수가 있죠.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그 무리 속에 끼어 있기를 원하지 않고 자신의 보리떡과 생선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온 그 무리에서 뛰쳐나온 이 한 어린아이의 무모함이 오늘 이 본문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모두가 수많은 거기 모인 사람들이 그냥 그 무리에 머물러 있고 싶어 할 때 이 아이는 무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습과 상관없이, 자신의 가진 것과 상관없이 자기가 나와서 자기의 몫이라도 감당하겠다고 이 무리가 아닌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한 사람의 중요성이 끊임없이 되풀이되어서 나옵니다. 예를 들면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죠. 그리고 또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에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랬죠. 또 오늘 아침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 중에 나왔지만 다시스로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요나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굉장히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한 사람의 문제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강물을 흐려놓는다라는 말은 어쩌면 굉장히 성경적인 속담인 것 같습니다. 어느 공동체를 가도 그 한 사람이 결국은 두 사람, 세 사람을 만들고 공동체를 만들고 무리를 만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잖아요. 또 반대로 또 성경 속의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은 이렇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고린도서에서 나오듯이 한 사람의 범죄가 모든 인간들에게 죄를 들여왔듯 한 사람의 희생이 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무리 속에 그냥 섞여 있기를 거부하고 그냥 자신의 몫을 하나님 앞에 감당하기로 했던 수많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끊임없이 펼쳐집니다. 무리의 핑계를 대지 않고 그저 무리의 몫까지 오히려 자신의 책임으로 감당하기를 원했던 수많은 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맥을 이어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뛰어난 조직이나 단체나 어떤 뛰어난 시스템 아니면은 정말 지위가 높고 특별하고 위대하고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어져 온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몫을 감당하고 무리 속에 숨지 않고 자신의 책임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명맥을 이어왔습니다. 어쩌면 이 사회도 그렇고요. 이 나라도 그렇고 우리가 속해 있는 많은 공동체,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이 좋은 조직이냐, 좋은 공동체냐, 좋은 사회냐, 좋은 교회냐, 그렇지 않냐의 문제보다 그러니까 우리 무리가 어떤 무리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실한 한 사람,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기로 다짐하는 한 사람,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사람으로서 신실하게 서 있느냐. 그저 무리 속에 끼어 있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어린아이처럼 한 사람으로 뛰쳐나오느냐. 이것이 어쩌면 더 중요한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신실한 한 사람의 힘은 어쩌면 온 무리보다도 더 강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두 가지 메시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무리를 보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조직이 아니라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시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 자신 또한 그저 사람들이 나를 무리로 바라보는 것에 안주하고 무리 속에 숨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을 걸고 책임감 있는 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